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그 성령에 이끌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신성보다는 좀 인성 부분이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좀 이런 것들 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날마다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이 반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 소명의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또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고 싶은 대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또한 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의문점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에 보내심에 있어서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끊임없이 묻고 또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고 영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민감해지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예비하심, 그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광야 생활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40년의 생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 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삶을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과 본문에서 있어서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40년, 40일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표본으로서,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삶을 살았다라는 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항상 충만케 하심과 예비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나타나는 것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신앙인들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나는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 지혜의 근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냥 무엇을 하든지, 예? 목적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 번호 제대로 맞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 버스 타고 나서 그냥 아유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온전한 목적지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예수님께서는 금식 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먹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신 거죠. 문제가 있을 때요, 금식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뭐 온전히 뭐 요즘 때에 40일 금식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 다 나갈 거예요. 그죠? 40일. 40일이든 4일이든 뭐 간헐적으로 금식하든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계획하는 바와 소망감이 있으면 성경은 아주 금식 기도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맨날 줘라, 날마다 줘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말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졸면 어떻게 되죠? 금식 기도하는 게, 금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넌 밥 좀 굶어야 되겠다. 예. 예. 금식할 사람도 있어요.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금식해야 돼. 졸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유 뭐 인생이 피곤하니까 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음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습관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중독에 관련된 거, 그런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금식해야 돼. 그게 될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중독들이 사단의 영향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금식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요, 내 선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난 정말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 금식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소욕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자체가 육신의 소욕으로서 이제 비춰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을 입고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들, 공생의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금방 와가지고 이제 방해하잖아요. 3장 1절 보면,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오늘 본문의 사단은 누구로 표현합니까?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뭘 이야기하면 속이는 자.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단이 행하는 일들은 속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설교 말씀을 왜곡해서 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또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정신을, 성경만 읽으면 정신이 좀 혼미해지시는 분 없으세요? 네. 한글인데 영어 같아, 글자가. 이거 되게 심각하다니까요. 보는데 이게 이제 글씨를 읽으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시야에 들어와야 되고 새겨지는데, 이게 뭔가 좀
글씨는 종이는 아래 있고 글씨가 떠서 각자 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계속 봐도 이제 눈에 안 들어와. 이런 부분들도 잘 좀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그 사단이 말씀 보는 거,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기도하는 거, 사람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제 계속해서 시험하니까, 속이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 생기면요, 기도 제목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냐?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집어넣거든요. 속이면서. 사람을 통해 속이고 환경을 통해 속이고,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 튀겨요. 계속해서 눈덩이 뭉쳐지는 것처럼 아주 굴리고 또 굴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던져 놓으면 사람이 알아서 이게 자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눈에 보이는 절망과 두려움,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 내가 막 걱정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선물로서 주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잡고 있습니까? 내가 속이는 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거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주임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다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는요, 광야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필요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방법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네가 이제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봐.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의지가 복종되는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고생 길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금방 이제 광야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광야 시간이 막 수십 년씩 가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 광야 생활이 단축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너무나 채워져 있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 속이는 자, 속이는 시험하는 자,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단절 부분, 하나님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겨내는 모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야. 신명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고 뭐 사막 가야지만이 광야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인데 광야인 걸 모르고 여기가 이제 낙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예? 영적으로는 광야인데 낙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낙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 생활했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겪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방법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뭐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그것은 상당히 이제 그 수동적인 신앙생활이고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캐치해서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 듣고 나서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생하잖아요. 바로에게 갔을 때,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또 느보산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고난의 여정이 끊이지 않게 나와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변화돼 나아갑니다. 이 연단의 순간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연단은요, 얼마든지 이제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연단만 받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쓰임 받아야죠. 네?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도 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끝내고 나아가야 되죠. 그 끝내고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이 속이는 자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의심. 아, 이게 되겠어? 끊임없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라는 생각들, 보이는 거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 근데 가장 비참한 현실은 두려운데 기도를 안 해. 네?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게 밀어난 것 중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그거야. 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나 죽기 전에 바로 응답이 돼.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단축시킬 건 단축시켜야 되잖아요. 네? 과정을 좀 단축시킬 건 단축시키고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연단하신다는 것은 다듬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겨나가야 될 것들, 다듬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뭘 다듬어야 되지?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광야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근데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6절의 내용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 부딪히지 않게 땅에 닿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건지실지 건지시지 않을지 이거 이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몰라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다. 참 이게 지혜로운 신앙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비춰보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지금 사단은 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나가 다 육신의 건강과 재물에 관한 것들, 소유에 관한 것들 다 마음속에 있어서의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함에 대한 욕구와 소욕이 있는 거죠. 그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에 저분 진짜 금식기도 하셔야 될 거예요.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해야 돼. 내일부터 금식 좀 하자. 너 좀 해야 되겠다. 한 분 어디 가셨어? 잡아와. 가자. 잡아야 돼. 졸린 김에 나가서 잡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이제 앞으로 조는 분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정하기로 해서 정하기로. 옆에서 이제 좀 금식해야 된다. 이제 졸리면 금식해야 된다. 이 공식으로 가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되게 중요해. 이 생명의 말씀이 싹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사단이 막고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피곤하다. 안 피곤한 날이 어디 있어? 안 피곤한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속삭임. 아니 사단도 말씀 가지고 이거를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어떤 감동 주셨을 때에 감동됐다고 무조건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이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주신 것들을 내 사정과 형편에 비춰보아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비춰봐야 돼요. 마음에 감동 주신 것들을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어요. 주신 것들 가지고 혹시 이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관계 앞으로 안전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생각했을 때에 내 인생의 안전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고 흔들려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 광야가 배경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시 광야를 살고 있거든요. 광야에 해야 될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겨나셨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씩 이제 지구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멸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돌이키면 됩니다. 요거 얘기하다가 이제는 점점 이제 좀 임계점이 넘어가는 거. 어차피 이제 끝나니까 그 시간만 조금씩 줄여보자. 이제 요 방법으로 여기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한데 이게 말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무방비죠, 무방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 어차피 멸망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은 누리고 인도하심마다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내 인생은 그냥 천국에 가서 누리리.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밀어내가지고 연단의 시간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어서의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평정심을 가졌습니까, 오늘?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고 집에서 맨날 뒹굴어도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평정심을 갖고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촛불에 이제 불이 있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초에 켜져 있는 그 불처럼 어떤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과 평정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심지가 견고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환경이 어떻게 비춰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들, 뭐 환경, 배고픔의 문제, 세상적인 권력, 소유와 권력,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능력을 사단으로부터 받으셨거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그 유혹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려. 환경 따라서 마음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두려움. 근심 걱정하는 거, 두려움 나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부분들, 말하는 것들, 구별해서 은혜롭게 말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끌어올리다 보면 나무는 나이테가 긁어지고 웬만한 비바람 불어도 제자리를 싹 지키고 있는데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없으니까 뿌리는 내리지 못해.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나무 전체가 휘청하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마땅히 이겨내시고 광야 가운데 견디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 말씀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아니하시니까 사단은 떠나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 말씀을 계속해서 퍼올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퍼올려서 내 신앙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뿌리만 온전히 내려져서 심령이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잖아요. 붙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날도 더운데 광야 계속해서 돌 것인가? 네? 돌고 싶으세요? 네? 수명이 한 200년, 그냥 500년, 600년 수명이 되면 조금 한번 돌아볼까? 한 40년, 50년 돌아볼까도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40, 50년 돌면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하는 게 어려우세요? 광야 도는 게 어려우세요? 돌만 한 분도 이렇게 도시면 돼요, 계속. 예? 여기도 돌고, 저기도 돌고,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도시면 돼요. 예?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광야 돌다 보면. 좀 졸업할 때 졸업하고, 애들 학교 막, 예? 유급해가지고 중학교 6년씩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사단은 옆에서 뭘 하고 있나,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시험.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지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졸음이 쏟아질 때, 사단이 옆에서 그냥 계속 졸게 만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영적으로도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행하는 신앙. 그 말씀을 모르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려고 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속게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증거는 원망, 불평, 두려움과 분노. 이게 지금 열심히 속고 있구나. 계속 속고 있구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움 가지고는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두려움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불신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 사울 왕이 두려움 때문에 우상숭배했잖아요. 두려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 몰아내시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그걸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축복이, 그 두려움이 물려가면 물려갈수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가 풍성하게 자라게 될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게 전쟁터예요. 광야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 인생들은 저렇게 편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저렇게 편한 인생도 많은데, 한 번의 결정적인 광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지막에 몰아서 광야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정말 광야가 뭐냐, 말씀 없이 인생 살고 있는 게 광야고요, 심지어는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그것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비참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담아놓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퍼올리기만 하면 뿌리가 견고해져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변 환경이 어떠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견고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공급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